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무게가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삶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피곤합니다, 목사님. 오늘 힘듭니다. 지칩니다. 얼핏 들으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겁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할까 할 때에, 결국은 삶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누구를 말할까? 모든 인생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준비하셨는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말았느냐면 심히 무거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아무리 너희가 애를 쓰고 농사를 짓고 하더라도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그러니 결단코 너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너희 인생이 만만치 않고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죄짓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죄의 용서함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무거운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무겁고 힘들지만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변명을 하는,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말하면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은 그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멍해를 낼 수가 없다. 이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왠지 하나님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가 뭡니까? 멍해. 소에게 멍해를 씌우죠. 그건 뭡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그 쟁기를 묶기 위해서 소 등에다 멍해를 메고 그 다음에 주인이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소에게 멍해를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은 예수님도 멍해가 있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세상에 어떤 멍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멍해가 얼마나 소한테 무거운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실제는 안 해보셨지만 소한테 멍해를 메고 그 뒤에다 쟁기를 달고요, 이리가 하고 끌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소 입장에서 힘이 어느 정도 들까요? 아마 무척 들지 않을까? 잘은 몰라도
소가 어떻게 힘듦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소가 쟁기를 메고 이리야 하고 끌고 갈 때 땅을 그냥 끌고 내면서 소가 움직이는 그 멍에 아마 등 쪽이 얼마나 아플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짐을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도 멍에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멍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고 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고 가는 멍에, 예수님과 다른 멍에는 무슨 멍인가라고 보았더니만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힘이 무겁다라고. 원래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생각할 때에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애를 쓰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뜻밖에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도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씹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뜻밖에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이 알아서 먹을 것을 낼 것이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따서 먹기만 하면 된대. 근데 어느 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막 힘을 들여서 먹고 살려고 애를 써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것도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야, 네가 해산하는 고통이 더 수고가 더 넘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게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인간들이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뜻밖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먹고 살 거라고.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우 오늘 열받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메지 말고 이제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은 이제는 먹고 사는 삶의 멍에를 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오히려 지고 가는 멍에를 메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 멍에가 무거운 것 같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이 멍에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애쓰는 그 멍에가 더 무겁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데 가지고 누군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돕든 사단이 돕지 않으면 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 요만큼 노력했으니까요, 나 분명히 대가가 이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사기를 칠지, 누가 나에게 도둑질을 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의 멍에를 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멍에를 메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아담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멍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비유를 드는데 될 것과 되지 않는 것,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말씀처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법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요, 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는 무엇이고 불법이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뜻밖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성경은 그게 불법이랍니다.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르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랬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실상은 보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습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데 이 모든 모습들은 누구를 위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한답니까? 아니면 누구를? 자기를 위해서 하고, 똑같은 목사가 시드니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많고 또 여기 크리스찬들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시드니도 많고 한국에도 많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네 열매가 괜찮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열매로 보면 네가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 나는 너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 이거는 분명히 좋은 열매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요, 그 열매의 종류 중에는 복음 전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찍어 불에 던지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또 추가해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다시 말하면 나더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귀신도 사단도 알고 떠드는 이야기,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 목사 노릇도 했고 막 선교사 일도 했고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나 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불법을 행한 자가 기준이 뭔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뜻은 내 기준에서 항상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나는 만족이 안 되는데 때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는 뜻을 요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비근한 예로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날 쓴자리 4개에서 지나간 예수님의 뜻은 원래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죠. 이 땅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도요, 이 육신의 자아가 있어서 그런지,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 쓴자리 4개에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요. 쓴자리. 그러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나중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또다시 말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육신의 법은 예수야 네가 왜 십자가 지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뭐 때문에 전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아니야? 지지마. 예수님 육신 속에서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지만 이 육신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놀랐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드디어 내 때가 왔나이다, 내가 멋지게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 쓴자리 4개에서 지나가게 돼요. 결국은 집사님이나 우리가 나나 살아가면서 꼭 우리의 뜻은 뭡니까? 편안한 거, 좋은 거, 풍성한 거, 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내 미운 인간들 안 만나는 거, 그저 나 괴롭히는 인간 없는 거, 전부 다 내 뜻은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목사님 이런 거 싫어요 이러지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다. 저는요, 어느 날 내가 왜 이 달란트 교회에 이렇게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지? 조금 뭔가 좀 대단히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될까? 내 뜻은 대단해 보이는 거, 내 뜻은 누가 알아주는 거, 내 뜻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거.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답답함이, 어느 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생길 때 왜 내가 아파야 되죠?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이럴 때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해 미치겠더라.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죠. 아버지요, 모든 것 하나 이유 없는 게 없을 텐데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있겠나요? 근데 또 그 어느 날 주님이 아니다, 내 뜻은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곳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떠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쉬울 것 같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한, 이 자유의지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한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면 막 계속 브레이크 없이 악셀에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전도를 최고 좋아하고 전도 상이 최고 귀하고 전도. 근데 뜻밖에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주님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렇죠? 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저도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나는 막 머릿속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부흥 수많은 사람 이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이러면서 막 엑셀런을 밟고 막 전도하는 일에 막지 마라, 누가 나한테 전도를 방해하는 자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것이야 이러고 막 날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라 멈춰라 이러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멈추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는데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나서 시골로 가는 목사 한두 사람 봤을까 말까, 들었을까 말까. 와, 과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날 은퇴를 하면서 자식에게 누구에게 막 교회를 물려주는데, 만약에 그들이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면 그랬을까? 아주 시골 교회에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줬을까? 아주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었으면 과연 아들아 나를 이어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 뜻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귀신 쫓고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여기까지 또 말씀했는데 한 가지 덜을 또 말합니다. 서두에는 열매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그것은 열매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불법 행한 자들과 불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 불법의 사람들과 의의 사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 그 차이가 뭔 줄 아느냐? 자, 지금 불법을 또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으로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결국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그들 대부분의 희망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멋진 선교사, 멋진 목사, 누구 같은 훌륭한 목사, 누구 같은 훌륭한 선교사, 남이 알아주는 그거, 이것이 되어보려고 목을 메고 있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자칭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자칭 신학교에 가서 자칭 목사가 되어서 자칭 주님이 보내지도 않는 것에 쫓아 달려가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왔노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선지자 노릇하고 이 노릇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선지자 노릇 잘해보려고, 목사 노릇 잘해보려고, 집사 노릇 잘해보려고, 장로 노릇 잘해보려고 뭐 한 것 같습니까? 뭘 한 것 같아요? 어느 날도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믿음으로 네 삶을 나에게 내어놔. 그래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라. 누가 감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제 안에 가두어져 버리고 마는 너희들이 과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뭣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혀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너 이 땅에 있을 때 목사했구나, 너 시드니에서 목회생활했네, 시드니에서 집사했네, 시드니에서 뭐 했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 심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그 성령의 열매들이 네 가슴 속에 있나 없나를 봐.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감, 겸손, 이런 게 내적으로 맺어졌다면 내 인격과 인품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정말 괜찮겠죠. 남들이 보았을 때 와, 난 저런 사람이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요. 역시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막 욕심 이런 거 맺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보자라는 것은 전도사 노릇, 선교사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그것을 성도 노릇 하는 걸 보겠다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결국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뭘 하느냐면 집이라는데 무슨 집인 줄 아십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개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심령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고 목사고 하다 어느 날은 끝장이 납니다. 어느 날 그 인생이 갑자기 파멸이 된다.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어느 대한민국에 말만 하면은 아는 큰 교회 어느 재정 장로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더라고요. 계속 뉴스거리가 되죠. 도대체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으면 거의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목사님이 정말로 신뢰하는 그 장로님, 그가 왜 무슨 문제로 뭐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찌 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옥을 갑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드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만, 저는 많은 수는 아닌데 이 적은 수로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돌아보고 오히려 사람 많은 가운데 안전하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방심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별로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비록 원치 않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까? 무엇을 원하실까? 내 뜻은 큰 교회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시작은 미약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미약한 시작에서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을까?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오라 하신다면 가겠나이다.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여,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큰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일 텐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우리의 믿음을 깨어 경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듯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앞에 담대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권력과 힘으로 나에게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떳떳하고 그 앞에
억지로 원치 않는 짓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결단코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심하니라.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종교행위, 봉사, 섬김, 부엌 일, 식당 일 뭐 다 좋은데요. 그 모든 것은 없어도 되는데 이것 하나만은 꼭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결론은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사단이 불법의 앱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그 불법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너무 복잡해. 하나만 말하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마세요. 불법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근본은 너를 위해 살아라 하는 이 시작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됩니다. 너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남은 속이고 남은 어떻게 되고 나를 위해서 막 더 쌓고 더 쌓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불법의 시작이. 이걸 성경이 또 다르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랬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왜요? 이러면 거의 99.9%가 뭐라냐면 저도 막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목사님 저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보트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막 이렇게 말하지. 어머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어요? 어머나 피곤하시겠다 힘들겠다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땅에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와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해도 거의 근산지에 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의 시작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작이 결국은 불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지금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동대학인가요? 배워서 남주냐 남준다. 배워서 남주자. 참 누가 그거를 학교 교훈으로 삼았는지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믿습니다. 갚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